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미국 대통령 고문을 지낸 바 있는 고 버나드 바루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실망을 가장 적게 한다. 곱씹어 볼 말,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다. 늘 약속을 잘 어기는 그런 정치인들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약속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성급하게 하거나 또 단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빈번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과 혹은 그 밖에 중요한 유명 인사들과 약속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약속들을 다 잘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만나자고 하고 약속했는데 아마 며칠 전부터 막 씻고 닦고 막 가꾸고 막 그러면서 만날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 사람 마치 갚을 길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돈을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는 그런 행위에 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릴 때에 갚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돈을 빌리면 나중에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기, 돈 빌렸는데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갚을 의지도, 갚을 길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리면 그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품성이나 생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약속,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소한 것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소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은 이를테면은 한 1분, 2분 넣는 거, 한 10분, 5분 넣는 거, 이거 예산 일로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종종 강조합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나 작은 약속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 쉽게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를테면 우리 교육자 기도회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몇 시에 어떻게 모인다, 몇 시에 모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늘 익숙하니까 그 정해진 시간 약속을 안 지킬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게 또 습관돼요. 제가 지적해요. 정해진 시간을 지켜라. 혹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몇 시에 언제까지 모이겠다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냥 목사는 기다리고 있고 보고역자들은 지 할 일 다 해놓고 그렇게 막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잘못하면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서 정한 약속을 당일이나 또 몇 시간을 앞두고 혹은 시간 직전에야 취소하는 경우도 다반사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활까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생활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큐티집,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집 본문이죠. 자, 레위기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묵상 중에 오늘 마지막 장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의 주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우리 말을 쓰는데, 서원한다는 것은 맹세해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서 약속하는 것, 그게 서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서원. 근데 이 서원에는 맹세라는 뜻도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맹세할 서자, 원할 원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우리는 흔히 맹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하잖아요. 예? 나 이렇게 할게. 나 꼭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내 손에 장을 찢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뭐 하나님 이름 덜먹여오면서 맹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를 못 믿어? 나 믿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주의하십시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해? 그 사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요주의물이에요. 헛맹세를 잘하는 사람. 맹세와 서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맹세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것, 자기가 일방적으로 맹세해서 약속하고 확정하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맹세라고 해요. 근데 서원은 뭐냐면은 맹세는 일방적인데 서원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를테면,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너무 힘겨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 이 소원을, 이 어려운 일을 주님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만약에 해결해 주신다면, 만약에 들어가요. 조건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데 맹세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은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만유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약속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할 경우에 서원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비롯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면 깨트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했다. 서원했던 경우 내가 가진 재산 중에 가축을 드리기로 했다. 내가 가진 집을 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 집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가축을 드리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각 기간 예배에서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 서원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한 약속, 이 맹세나 서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한 약속도 안 지키면 사람이 기분 나빠요.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안 지켰다.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섣불리 욕되게 하실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서원을 할까요? 여러분, 서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발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너무 본인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거나 할 때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원이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이죠,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형 속이고 부모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가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해를 혼자 그 먼 곳, 알 수도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깜깜한 그 길을 향하여 두려움을 안고 떠나면서 그가 그 밤에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린 서원이잖아요. 답답하니까, 무서우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때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소를 짓겠다고.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약속하잖아요. 그 외에도 서원하는 장면이 여러 곳 있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따돌림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고, 너무 당시의 여성으로서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너무 큰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조건을 걸잖아요. 자, 한나의 소원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조건이죠. 주시면, 자, 자기가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아들 평생 주의 종으로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거죠.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원이 있어요. 입다의 서원도 있고 나실인 삼손의 서원도 있고 조금 다르지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서원이 아니라 맹세만 했어도, 하나님께 맹세만 하고 사랑과 약속하고 맹세만 했어도 그건 꼭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고 까먹었다고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건 죄가 되었고요, 알고는 있었는데도 맹세한 대로 지키지 않았어도 죄가 되어서, 그 지키지 않았으면 잊어버렸더라도 나중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서원한 기간이 지나서 머리를 미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원은 아니지만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맹세의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무 사람들이 헛맹세를 많이 하는 모습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막 장손에 내가 장찢은다, 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나 믿어, 이런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 뭘 그렇게 맹세를 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의 이 연약성이, 재성이 얼마나 이 약속조차도, 내가 한 맹세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약속을 잘 어기는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 맹세하지 않는 게 더 좋죠. 안 지킬 것은 신용 떨어지고 신뢰 깨어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사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절대로 앞으로는 나 믿어, 나도 못 믿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뭘 믿기는 믿어? 응?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이 주어를 쓸 때에 나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주어를 자주 쓰는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아니, 뭐 거기라도 끄떡끄떡 하든지 좀 하시라니까. 에?
맹세하는 사람이 나라는 말을 자주 써요. 나라는 주어를 너무 자주 써. 헛맹세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하는 맹세와 서약은 아닐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잖아요. 이 약속 안에 사는 우리 공동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서약이잖아요. 여러분 서약해서 지금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지금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로계약, 그 깨알 같은 수많은 그 조항들이 다 약속의 조항들이, 하나하나가 다 약속의 조항들이에요. 부동산, 집을 팔고 살 때 계약하는 거 약속의 조항들이에요. 돈 거래할 때, 금융 대출 받을 때에,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에도, 상거래를 할 때에도, 물건을 파고 사고 할 때에도, 병원 예약하고 식당 예약한다든지 티켓을 예약하는 거 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 안 지키면, 티켓 약속 안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약속 안 지키면 페널티 물어야 되는 거 아시죠? 다 우리는 약속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안 망가지고 이 세상이 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이 약속을 주님은 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해서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예? 요즘 뭐 코로나 시대 지나고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또 막 지 맘대로야. 예? 예배 시간 1분 넣는 거, 뭐 1분 가지고 뭐 그러세요. 목사님 너무 따지지 마세요. 안 따지면, 내버려 두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지키지 않고 그냥 들쭉날쭉. 그거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어떤 데는 교인들 그런 모습 보면은 제가 오금이처럼 아이고 깜짝 놀래. 저러다가 바깥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까? 직장생활 출근 도장 제대로 찍을까? 맨날 넣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출근 도장은 또 잘 찍는 것 같아. 근데 왜 예배 시간은 그렇게 자꾸 안 지키는 게 습관이야? 예?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 1분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안 지키는 습관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잘못하는 예배 잘 시간 안 지키는 분들 이렇게 지켜보다가 가끔 가다가 뭐라 그러고 책망하면, 뭐 예배들은 좀 위안을 받으려고 왔는데 뭘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러냐고 구시렁구시렁 뒤에 나가서 예배 끝나면 구시렁구시렁 그래. 아니 교회 와서 책망 안 받는 사람이 어디 가서 책망받고 고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도 책망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삶을 고치겠어요? 예? 이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 분을 나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지만 고쳐야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생활의 이런 자세와 태도가 더 올바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나가서 직장 사는데 시간도 안 지키고 막 약속도 안 지키고 믿는 사람이 약속도 안 지키고 선약해놓고 막 어기고 막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하나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사회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키세요. 서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서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 그 간곡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도 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 아멘이시죠? 지켜야죠. 어느 경우에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소원하는 것도 조건이 아니고 내 주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스스로 소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지켜줘야 돼요. 소원했으면 응답하셨을 때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행하셔야 돼요.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다르니까요.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지 말고 빨리 하라고 하셨어요. 왜? 네, 그 간극, 시간의 간극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빨리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잘 지키세요. 팩트 바이러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작년 10월 29일자에 올린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한 약속을 우선시 하라는 것이에요. 선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먼저 약속을 한 것을 우선시 해라. 약속을 해놓고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약속을 자꾸 바꾸고 그거 신뢰 깨진단 말입니다.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미리 약속한 상대는 서운하게 되어지고 이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자꾸 선약을 깨뜨리면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완곡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한 약속이라면 중요도와 상관없이 그 선약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생활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1분 늦은 것도 늦은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고 익숙한 관계일수록 1, 2분 또는 5분, 10분 늦는 것은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속에 매번 늦는 사람 역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도착하도록 해서 그 약속의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신뢰를 주고받는 우리의 관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약속을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늘 일상적으로 핑계를 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핑계 대는 게 뭐죠? 차 타고 가다가 내가 교통이 막혀가지고 늦었다. 아니, 교통이 막히는 걸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치면 도착 시간을 딱 알려줘. 그럼 어떤 경우에는 도착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지, 딱 맞춰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일 뿐이야. 가다가 교통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활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30분 전 1시간 여유를 두고 가는 거예요. 가서 도착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을 내가 선용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요즘에 핸드폰에 보면 책도 다 들어와 있고, 핸드폰에 보면은 뭐 별거 내가 유용하게 보낼 시간을 더 있는데, 그 시간 내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다른 일을 봐도 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가깝게 출발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늦게 도착을 해. 교통이 막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일찍 가세요. 핑계를 대지 말고 그 핑계가 점점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약속하고, 운동해야지 약속하고, 예배 시간 잘 지켜야지 약속하고는 또 안 지켜. 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박하고 이기적인 시대에 신앙생활도 취향에 맞게 소비주의적인 태도로 하려고 합니다. 나를 드리지 않은 채 받으려고만 하고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주일 성수도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적인 욕심에서 계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 보고 약속을 안 지키는 내 모습 보고 좋아라 하시고 박수 치시겠습니까? 그냥 나를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기분 나빠하실까?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어떠실까? 사람인 부모인 나도 자식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나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약속들을 지켜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저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렇게 생활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관계를,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